여러분, 오늘이 10월 첫 주일인데, 여러분, 이 10월이 무슨 달입니까? 10월은 특별히 10월 첫 주일이면서 오늘이 이제 성찬주일인데, 여러분, 10월은 12달 중에서도 가장 귀한 달이라 그래요. 그걸 상달이다. 우리 한국 사람들이 상달이라 그래요. 10월을 상달이라고 하는데 가장 고귀한 달이다. 높은 달이다. 이제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이 우리나라가 시작된 그 시기가 10월이었다. 이거는 무슨 이제 뭐 전설적인 얘기고 신화적인 얘기이긴 하지만은, 그래서 하늘이 열렸다, 개천했다, 개천절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게 바로 10월 3일로 그렇게 정했어요. 오늘 세계 모든 믿는 사람들이 함께 성찬식을 거행하자, 그런 성찬주일인데,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날 밤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제자들과 함께 저녁 식사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나누셨던 이 저녁 식사를 최후의 만찬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제자들과 더불어서 만찬을 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떡을 떼어주셨고 포도주를 나누어 주셨어요. 제자들이 손이 없습니까? 제자들이 뭐가 장애인입니까? 부족한 거가 있어서 그렇게 떡을 떼어주시고 잔을 주신 게 아니고, 일일이 제자들에게 다 이렇게 떡을 떼어주시고 또 포도주를 나누어 주셨다. 그 말씀을 우리가 봉독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세계에 흩어져 있는 모든 우리 신앙인들, 크리스찬들은 우리 가톨릭, 또 개신교 할 것 없이 모든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교회들은 10월 첫 주일을 성찬주일로 드린다. 그래서 월드 커뮤니언 선데이다, 그렇게 부릅니다. 1982년 저 페루의 수도 리마에서 모여가지고 그렇게 제정을 하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만은, 오늘 우리가 성찬 예식을 이제 거행을 하겠습니다. 지난 주일날 미리 광고를 드렸습니다만은, 오늘 여러분이 참석하신 이 자리가 밥 먹는 자리예요. 주님께서 식탁 와서 먹어라, 함께 식사하자, 이렇게 부르시는 그런 식탁 초청의 자리예요.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성찬식을 제정하시는 그런 광경인데, 우리가 이 성찬을 거행할 때에 성찬 이 식탁의 메뉴가 뭐죠? 메뉴가 뭐예요? 메뉴는 두 가지. 하나는 떡이요, 하나는 포도주입니다. 참 심플해요. 성찬에 이 반찬 가지수가 많고 요리가 많고 무슨 산의 진미 이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주 조촐한 그저 떡과 포도주예요. 그리고 이 포도주와 이 떡은 대단히 비싼 고가의 음식, 구하기 힘든 음식이 아닙니다. 우리가 늘 접하는 그런 음식이에요. 그리고 이 빵은 무교병이다. 없을 무자, 누룩 교자, 떡병자 그래가지고 누룩 들어가지 아니한 그런 떡을, 그러니까 맛이 없는 떡이다 그 말이에요.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떡, 이 맛없는 떡이 식탁의 메뉴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성찬은 너무나 귀한, 우리가 일상에서 접할 수 없는, 우리가 늘 먹는 그런 식탁과는 다른 특별한 식탁이에요. 너무나 귀하고 소중한 식탁이에요. 왜 그러느냐? 자, 오늘 여기 22절 말씀 보니까 뭐라 그러세요? 떡을 떼어주시며 먹으라, 먹으라 그러셨어요. 먹으라. 자, 우리 인생은 먹는 존재입니다. 먹는 존재.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태어나면서부터 그냥 먹으려고 그래요. 그냥 응애 울면서 달라고, 젖 달라고 울고, 죽 달라고 울고, 과자 달라고 울고, 아니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쭉 먹으면서
생존을 했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부모님의 사랑을 먹고 자라요. 아버지의 몸을 받고 태어나서 어머니의 모태 속에서 먹으면서, 그리고 형제의 관심을 먹고 친구의 우정을 먹고 배우자의 애정을 먹고 사는, 우리는 먹는 존재예요. 먹지 않으면 우리는 생존할 수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 세상에 그 싸움이라는 게 뭐예요? 내가 뭐 좀 잘 먹어보자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든지 뺏어 먹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런 다툼을 벌이는 이런 세상에 주님께서 먹잇감이 돼서 오셨다는 거예요. 주님이 밥이 되셔서 오셨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이 어디예요? 베들레헴. 베들레헴이란 말이 뭐예요? 떡집입니다. 떡집.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신 곳이 바로 이 떡집이에요. 네. 떡집에서 태어나셨는데 천사들이 예수님이 태어나셨다는 그런 수태고지 소식을 전하는, 자, 이 목자들이 그 얘기를 들을 때에 뭐라 그랬어요? 말 구유에 아기가 태어나신, 그것이 바로 구세주가 태어나셨던 증거다 그랬어요. 여러분, 아기는 태어나면 요람에서 자는 거죠. 아이 침대에서 자야 되는 건데 말 먹이통 구유에 누였다. 구유에 누이는 것이 메시아라는 증거다 그랬어요. 주님께서도 그러셨습니다. 나는, 예수님 자신이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다, 생명의 떡이다 그랬어요. 나를 먹어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자, 저희가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고 축복하셨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것이 내 몸이다. 이것을 먹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또 잔을 드시고 말씀하시기를 이것이 내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피다. 이것을 마셔라. 그랬었어요. 어느 대학교에서 어떤 교수님이 수업을 진행하다가 커다란 항아리를 하나 톡 테이블에 올려놨어요. 그러고서는 이 주먹만한 이 돌들을 꺼내가지고 하나씩 차곡차곡 집어넣었어요. 항아리까지 가득 아구까지 찼어요. 자, 이 교수님이 물어봅니다. 여러분, 이 항아리에 돌이 가득 찼습니까? 그랬더니 예! 대답을 했어요. 정말요? 그렇게 되묻더니 다시 이 테이블 밑에서 조그만 자갈돌들을 꺼내가지고 다시 집어넣었어요. 집어넣으면서 항아리를 흔드니까 그 돌 틈으로 자갈들이 자 비집고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항아리가 가득 찼습니까? 근데 학생들이 글쎄요. 그랬더니 이번에는 교수님이 모래 주머니 하나 툭 꺼내더니 모래를 그 항아리에다가 이제 흘려 보내는 거예요. 모래를 흔들어 채웠더니 모래가 들어가요. 여러분, 이 항아리가 가득 찼습니까? 학생들이 아닙니다. 아닙니다. 네.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러더니 이번에는 주전자를 꺼내가지고 물을 그 위에다가 술술 부었더니 물이 또 그 자갈 틈으로, 그 돌 틈으로 모래 사이를 비집고 물이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물이 자갈 사이로, 돌 사이로, 물 사이로 흘러 들어가서 채워졌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만일에 물부터 먼저 넣어버렸다면, 모래부터 먼저 넣어버렸다면 큰 돌이 들어갈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소중한 것 먼저 해야 됩니다. 소중한 것 가장 기본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렇죠? 큰 것을 먼저 채워야 작은 것들을 채울 수가 있는 거예요. 가장 소중한 것으로 채우면 소중하지 않은 것들은 언제든지 채울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작은 것, 소중하지 않은 것을 먼저 채워버리면 정말 귀한 것이 들어갈 자리가 없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먼저 마음에 모시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어린 양 제물 되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주님을 먼저 채워놓으면 우리의 명예라든지 건강이라든지 재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뭐예요? 부수적으로 따라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재물에 연연을 하고 명예에 급급하고 건강, 세상 즐거움을 먼저 채우면 그리스도는 영원히 채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가 성찬을 공급을 받을 때에 무엇보다도 중요한 예수님을 모신다. 내 마음에 공허한 내 마음속에 주님을 먼저 모시고 다른 것들을 채워넣는다. 여러분, 이러한 결단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성찬식의 특징이 있어요. 성찬식의 특징은 공동체적이다 하는 겁니다. 공동체적. 여러분, 성찬식은 개인적으로 할 수가 없어요. 개인적으로 성찬식을 거행한 사례가 전혀 없어요. 혼자서 무교병 갖다 놓고 포도주 갖다 놓고 성찬식 거행했다. 이게 우스운 얘기입니다.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혼자서 뭐 좋은 떡을 만들고 뭐 포도주를 아니에요. 자, 성찬은 성도들이 모인 곳에서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면서 거행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잔을 나누고 떡을 나누는 방법도 공동체적인 겁니다. 자, 하나의 떡덩이에서 하나의 몸이신 예수님을 함께 나누는 거예요. 자, 여기에 여러 동작들이 나옵니다. 자, 누가 떡을 가지셨죠? 누가 이것을 축복하셨어요? 이것을 떼신 분이 누구십니까? 제자들에게 나눠주신 분이 누구예요? 받으라고 말씀하신 분이 누구예요? 이 모든 일을 하신 주인공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성찬을 제정하신 분이 예수님이시죠? 성찬을 집례하시는 분이 오늘 우리 김영조 목사님이 동부에 가셔서 참 오랜만에 이렇게 다시 돌아오셨어요. 건강에 돌아오셔서 보니까 얼굴이 수염이 많이 자라시고 아주 정말 산 기운이 충만해서 오셨어요. 제가 참 여러분, 우리 김용조 목사님이 또 우리 정재한 목사님이 조승훈 목사가 이렇게 집례를 하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친히 집례하시는 거예요. 성찬의 내용물이 뭡니까? 예수님 자신이십니다. 떡이 바로 예수님 자신이시고 여기 잔에 포도주가 예수님이시고 우리를 위해서 아낌없이 흘려주신 피, 몸, 그것을 기념하면서 우리가 식탁을 대하는 거예요. 자,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받아 먹어라. 여러분, 이거는 다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받아 먹는 걸 못해요? 예? 그냥 억지로 우리가 찾아 먹는 건 또 뭐 하지만 받아 먹는데 다 차려놓으시고 이거조차 안 하면 이건 안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성찬식은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 자,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는 함께 먹는 거예요. 누구든지 다 같이 먹는 거예요. 성찬은 이게 조금 무게가 있고 중량감 나가는 좀 귀한 사람은 많이 먹고, 예? 또 비싼 거 먹고 그거 아닙니다. 예? 천한 사람은 그냥 대충 이게 아니고 똑같이 먹는 거예요. 누구든지 분량도 똑같습니다. 함께 나누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가 평등하다. 우리는 하나의 공동체적인 그런 공동체의 일원이다 하는 것을 체험하는 시간이에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 떡이나 포도주를 제단에 바쳐라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받아 먹어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왜 먹어야 될까요? 우리가 제단에 그냥 놓고 기념만 하면 될 것 같은데 그런데 먹어야 됩니다. 진열만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반드시 우리가 먹어야 되는 거예요. 아니, 우리 주님께서 나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 생각만 해도 죄송하고 황송한데 어떻게 주님의 몸을 먹으라고 하시나? 왜 그럴까요? 주님의 인격이 내 인격으로 다 스며들어서 완전히 녹아져야 된다 하는 말씀이에요. 자,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음식을 먹었는데 뱃속에서 바발이 살아 움직여요. 이거 좋은 거 아닙니다. 내 몸이 냉장고처럼 아주 음식을 먹으면 보존이 잘 돼요.
별로 좋은 거 아니에요.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깨끗하게 분해가 돼가지고 내 몸에 완전히 스며들 때에 이것이 효력 있는 음식물 섭취가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주시는 이 떡과 포도주를 우리가 마시고 먹으면서 우리 몸속에 완전히 용해가 돼야 되는 겁니다. 주님의 속죄의 능력이 내 육체와 내 영혼 깊은 곳의 모든 죄까지 깨끗하게 완전하게 씻어 주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떡을 받고 잔을 받을 때에 떡을 주시는 예수님의 손을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자손이 광야 생활 40년 하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체적으로 일러주신 것들, 제가 성경을 많이 보니까 가장 많은 부분을 말씀하신 게 먹는 거예요. 이거를 먹어라, 저걸 먹으면 안 된다, 이렇게 먹어라, 저렇게 먹어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렇게 어떻게 보면 좀 쪼잔하다는 것 같아요. 그렇게 먹는 데 관심하시나, 그럴 정도로 여러분 얼마나 먹는 것이 중요한지 모른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는 동안에 하나도 참 낙오되지 않고 뭐 병에 걸려서 죽지 않고, 여러분 이렇게 건재할 수 있었던 것은 저들의 식생활 문화가 하나님이 일러주시는 대로 순종하면서 그랬기 때문에 저들이 건강하게, 그리고 먹는데 하나님의 백성답게 품위를 지키면서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자손들이 오늘 세계를 참 호령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뭐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으로.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저들이 음식을 가려 먹기 때문에 그 음식을 절제하고 또 먹어야 될 것만 먹기 때문에, 그래서 음식이라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그런 문화 속에서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하는 것을 과학자들이 연구로 밝혀냈습니다. 음식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이렇게 참 건강한 모습으로 이렇게 아름다운 모습을 유지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좋은 음식을 먹어서 그래요. 좋은 음식이라는 게 뭐 비싸고 뭐 막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 우리 몸을 해를 끼치는 게 너무 많잖아요. 뭐 니코틴이 들어간 거라든지 뭐 많잖아요. 우리를 완전히 중독시키고 마비시키는 것들은 많은데 그런 거 아니고 우리 정말 깨끗한 것들을 가려 먹을 수 있는, 그래서 음식이 우리의 성격을 많이 결정짓는다는 거예요. 뭐 음식만이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은, 그러나 이 음식에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을 준수하는 신앙 예식까지 합쳐져서 민족의 성격을 이루었다 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 동양 사람, 서양 사람을 이렇게 비교할 때에 비교하는 것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음식을 가지고 얘기할 때가 많아요. 근데 음식을 이제 얘기할 때에 주로 이 음식을 먹는 툴. 자, 서양 사람들은 주로 좀 무서운 기구를 가지고 음식을 먹고요. 포크라는 거, 여러분 이 포크라는 게 이제 우리말로 하면 쇠스랑이에요, 쇠스랑. 이런 큰 거 하면 쇠스랑으로 옛날 퇴비를 가르고 거름을 나르고 이런 겁니다. 쇠스랑. 그 다음에 오른쪽에는 나이프를, 여러분 왼쪽에는 이 쇠스랑을 들고 오른쪽에 칼을 들고 뭐 하는 거예요? 갑옷만 입히면 이거 전쟁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걸 가지고 뭐 음식을 썰고 말이에요. 거기서 탁탁 찍어 먹고 하는데, 그래서 서양 사람들은 좀 진취적이죠. 아주 이 맹수들이 그냥 발톱으로 확 그냥 움켜쥐고 먹는 것 같은, 호전적이, 아주 활동적이고.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젓가락 젓가락 가지고서 꼭 새가 이 부리로 말이죠. 이 뭐 좁쌀 같은 거 찝어 먹지, 툭툭 찝어 먹는데, 여러분 젓가락질 잘하는 사람들 보면 너무 귀여워요. 저희 큰아이가 어릴 때 젓가락을 줬더니 젓가락질 그렇게 잘하는 거예요. 야, 얘가 그러면 대통령 되겠다 그런 생각했는데, 여러분 젓가락질을 잘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서양 사람들은 공격적인데 우리는 상당히 정적이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육식을 주로 하는 이 서양 사람들은 장이 짧아요.
그냥 막. 근데 채식을 많이 하는 우리는 장이 꼬불꼬불 길어요. 이 먹는 것에 따라서 우리 신체 구조가 다르게 변하는데 우리가 장이 너무 길은데 와가지고 뭐 햄버거 좋아 그러면 가스가 차가지고요. 처음엔 괜찮아요. 나중에 문제들이 생기고 독소가 쌓이고 그래요. 신체 구조만 다른 게 아니라 성격 형성이 아주 다르게 발전을 한다는 거예요. 요즘에는 우리 한국 음식 그러면은 영적인 음식이다 그렇게까지 극찬하는 걸 봤어요. 우리 뭐 된장찌개, 뭐 청국장 냄새는 조금 고약하지만은 발꼬리 낸 줄 알았다는 사람들도 있지만은 한데 그렇게 좋은 것이다. 이 식생활이라는 것이 우리 삶의 형태를 완전히 뒤바꿔 놓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할 때에 하나님 앞에서 율법을 받았는데 그 율법의 내용이 주로 뭐예요? 제물을 바치는 겁니다. 제사 드리는 법. 제사가 뭐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잡수실 음식을 진설에 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번제가 그렇고 번제가 제물을 제단에 올려놓고 태워 올리는 거잖아요. 화목제, 여러분 소제라는 것은 곡식을 이제 하나님 앞에 바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음식에 관심을 하시면서 너희들이 먹어야 할 음식이 있다. 먹어서는 안 될 음식이 있다. 율법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육지의 짐승 중에 먹을 수 있는 음식은 쪽이 갈라져야 돼요. 쪽이 갈라져야 됩니다. 새김질 해야 됩니다. 그런 짐승들은 먹을 수가 있지만은 그렇지 않은 통발로 된 것 먹어서는 안 된다. 생선은 지느러미가 있어야 되고 비늘이 있는 것은 먹을 수 있지만은 그렇지 않은 것은 먹지 마라 말씀을 하셨어요. 또 고기 먹을 때에 피는 먹어서는 안 된다. 기름은 먹어서는 안 된다. 그리고 날짐승 가운데서도 먹을 수 있는 것, 먹을 수 없는 것, 곤충 가운데서도 먹을 수 있는 것, 먹어서는 안 되는 것 엄격하게 구별을 하셨어요. 뱀 종류, 뱀은 먹지 마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할 때는 가리지 않고 먹었다는 거예요. 뭐 이 노예 생활하는데 그냥 주인이 남긴 거 주는 거 그냥 닥치는 대로 먹었겠죠. 그러니까 저들의 그 식생활이 뭐예요? 성격을 조급하게 만들고 난폭하게 만들었어요. 거칠게 만들었어요. 여러분의 한국 음식 참 좋은 음식들. 쓴바기, 꼬들빼기, 뭐 기자로 끝나는 게 되게 많은 것 같아요. 뭐 여러분 쑥이라든지 이 좋은 거 참 많은데 우리 한국 음식은 너무나 건강한 음식이다. 영적인 음식이다. 극찬하는 글들을 많이 봤어요. 하나님께서 구약시대에 음식을 먹는데 아주 자세히 일러주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건강한 음식을 먹어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건강한 음식,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드는 음식을 코셔다 하잖아요. 코셔가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든 아주 품질 보증표다 그거예요. 그래서 이 코셔라는 표시가 있으면은 조금 비싸도 그냥 믿고 산다는 겁니다. 좀 비싼데 뭐 그 문제가 아니에요. 아무리 고급 음식이라 우리가 고급 음식을 먹는 것도 중요한데요.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뭡니까? 환경. 그 먹을 때 이거 분위기가 너무나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는 분위기 있는 데 가서 먹는 걸 좋아하잖아요. 특별히 우리 중앙교회는 식도락가들이 몇 분 계세요. 보니까 분위기 있는 데 가야지 무슨 거긴 가면 안 됩니다. 여긴 가면 안 됩니다. 이렇게 말씀하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기분 나쁘게 먹다가 체하는 경우가 종종 있죠. 음식을 먹을 때 기쁨으로 사랑하는 사람과 먹으면 진짜 좋아요. 정말 좋은 분위기 속에서 식탁을 대할 때에 소화가 잘 되고 음식이 정말 좋은 영양원으로 흡수가 되는 것입니다. 성찬을 대하면서 서로 싸우고 나와가지고 그냥 저 자식 저거 오늘 교회 나왔네. 이 자식. 이래서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그런 거 꿈도 못 꾸지만은 그런 일이 가끔 있다 이게요. 여러분 사랑으로 주님이 부르시는 식탁에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우리의 밥상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의 밥상. 옛날에는 우리 어머니가 정성을 다해서 얼마나 사랑을 안고 음식을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그 밥을 통해서 우리는 밥만 먹는 게 아니에요. 어머니의 사랑을 먹고 자랐어요. 어머니의 사랑이 오늘 나를 만드셨습니다. 어머니의 사랑 생각하면 너무나 감사하고 눈물 나잖아요. 그 나물 하나를 이렇게 묻혀주시더라도 어머니의 사랑에서. 신앙의 어머니들은 그냥 밥을 하면서 기도를 하고 말이에요. 예. 그러니 그 밥을 먹는 자녀들이 어떻게 타락할 수가 있느냐. 어떻게 잘못될 수가 있겠냐. 요즘은 젊은이들이 집에서 밥을 먹는 게 아니고 어떤 청년들은 그래요. 아니 집을 밥에서 먹습니까? 밥을 집에서 먹습니까? 그렇게 물어보나 알겠어요. 여러분 밥은 집에서 먹는 거예요. 식당 가서 먹는 게 아니고 집에서 부엌에서 먹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집에서 먹냐 이게. 여러분 밖에 나가서만 밥을 먹다 보니까요. 집에서 밥 먹는 게 이상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실제로 있어요. 예. 저희 집사람이 아파트 매니저를 하니까 이 테넌트들 중에 별별 사람이 다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요즘 패스트푸드라든지 이 외식 문화가 얼마나 발전했어요. 그냥 전화만 하면 그냥 5분 내로 이 한인타운에서는 그냥 신속히 배달을 하고 그러는데 여러분 이게 패스트푸드로 하는 것이 영양의 문제도 있지만은 거기 사랑이 담기지 않기 때문에 거긴 뭘 바라고 하냐? 돈 바라고 하는 음식 아니에요. 사랑하고 상관이 없는. 그래서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이런 문제들을 우리 교회 친교실에 오면 다 해결이 된다 이게. 우리 친교 부장님과 우리 교인들이 음식을 할 때 보면 너무너무 사랑스럽게 음식을 해요. 오늘 아침에 이 카레를 하시는 우리 권사님 보니까 그냥 큰 들통에다가 그냥 막 땀을 뻘뻘 흘리면서 하시는데 제가 여쭤봤어요. 왜 이렇게 많이 하시냐 했더니 이렇게 많이 해야지 풍족해야지 목사님 넉넉해야지 말이야 이게. 그리고 싸가고 막 그렇게 해야 된다고. 이야 여러분 이런 사랑을 먹으니까 우리 교인들이 너무너무나 아름다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밥상이 얼마나 많이 위협받고 있어요. 여러분 오염된 음식들 저 대국 굴기 뭐 요즘 막 일어나는 나라 하나 있는데 거기 보면 거기는 그냥 얼마나 기술이 발달했는지 이 종이를 썰어가지고 그걸로 계란을 만들었대. 계란을. 이야 톱밥에다 물을 들어가지고 이 고춧가루 만들어 먹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위협받는 이 밥상 문화 속에서 여러분 우리가 사랑으로 기도하면서 정말 정갈한 음식을 공급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몰라요. 우리의 가정이 이런 밥상의 위협 속에서 우리가 올바르게 정말 밥상 문화를 바로 정화하는 것이 또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른다는 겁니다. 우리가 성만찬 의식을 정말 신성시하고 주님께서 제정해 주신 이 예식을 귀하게 생각을 하고 밥상 공동체로 발전해 나가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성만찬은 마지막 날 하나님 나라에 갈 때에 주님과 더불어서 우리가 음식을 나눈다 그랬어요. 하늘나라에서도 우리를 위해서 잔치자리를 베푸시는데 그때에 주님과 함께 식탁을 대한다고 해요. 자, 우리는 이 하늘나라에서 대할 이 음식을 지상에서 미리 경험하는 겁니다. 주님께서 당신의 몸과 당신의 피를 먹고 마셔라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구원을 이루신 주님의 피, 주님의 몸을 받으시는 여러분들이 진실로 주님의 구원의 역사를 인하여 감사하고 그래서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